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제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또 격려와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주신 이 서신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그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디모데가 젊은 또 사역자로서 아직 경험도 많지 않고 또 당시 목회 상황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또 고난도 많고 또 여러 또 핍박도 이겨야 되는 그런 이 상황에서 또한 이방인들의 그런 방해, 또 유대인들의 협박 이런 가운데서 이 복음을 지키고 또 양무리들을 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또 사명이 있었는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너는 염려할 거 없다. 또 뒤로 물러날 필요도 없다. 지금 이제 바울이 사실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의 마음에 자기가 믿고 따랐던 스승인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이런 마음이 두려움에 또 마음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또 여러분 디모데의 마음이 편치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디모데에게 나는 염려할 거 없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갇힌 것 뿐인데 너는 너 자신의 이 사명에 충실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총명을 주신다는 것,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염려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8절에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해라.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께서 참으시고 결국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너는 기대하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 의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여러 또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래 걱정할 거 없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기억하면 모든 이 문제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9절도 보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제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죄인과 같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죠. 이 죄수들 같이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매인바되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주의 일꾼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박해를 받아서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전도자가 그런 고난을 또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또 주의 일꾼이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갇혀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주의 나라 확장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같이 있어도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계속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 너는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또한 마귀의 또 수종드는 자들, 마귀 앞잡이들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매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폴리갑이라는 또 이 목회자가 복음을 이제 전하고 설교하다가 화형장에 끌려갔습니다. 가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 그런 죽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사방으로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극장으로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 여러분 교회가 문 닫았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를 다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가혹한 핍박 속에서도 계속 이 복음은 전파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전도왕인 이 최봉서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계속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매를 맞습니다. 이 매를 맞을 때마다 이 목사님은 예수 천당 이렇게 외쳤는데, 일본 순사가 너는 왜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을 외치느냐 했더니, 내 속에 예수님이 꽉 차 있어서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 입에서 예수 천당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놓아줬다는 그런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한국교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마귀도 또 마귀를 추종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또 10절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참았다 그랬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 사실 사도 바울은 누가 택함 받았는지 자기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지,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수고하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그런 사명에 충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왜 전도합니까? 그들이 좀 더 빨리 돌아와서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사명,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마음에 감격하였기에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의 이 거룩하신 이 죽음, 또 주님의 거룩하신 사명. 그런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와 함께 왕으로 사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이렇게 운행하다가 보면 아주 10차선처럼 넓은 아주 뻥 뚫린 그런 도로와 같이 포장된 또 이 길이 있고, 때로는 아주 1차선은 아주 좁고 가파르고 포장도 안 된 그런 또 불편한 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10차선 잘 정돈된 도로랄지라도 목적지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불편한 길에도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내가 꼭 도착해야 할 길이라면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 불편하다고 그냥 멀리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가다가 더 헤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불편함이 있어도 그래, 주님께서 가신 길 나도 가는 길이지, 이 믿음의 길을 꼭 여러분 걸어가시길 이제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지금 주님께서 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넓고 평탄한 길이지만 그 길의 마지막이 파멸의 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주님께서 협착하고 좁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보니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했습니다. 이 미쁘심,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죠. 주님을 신뢰하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미쁘심은 택한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끝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이지만 사실 그 길은 또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이 있다고 자꾸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이 길을 완주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또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또 병사로 또 부르셨다고 했는데, 좋은 이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고 했사오니,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보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되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주님께서 가신 길이 내가 반드시 걸어갈 길이요, 이 길이 나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길임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